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가 보여지게 되는데 바로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동안 교회에서는요, 이 두 증인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나가신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말 그대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고 왜 두 명이냐? 여러분들 유대인 법에 의하면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대상들을 의미하고, 이 두 증인은 2명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 증언이 맞고 그것을 진실되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고 상징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 지도자, 총독이 누구였느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그 지도자였고, 그와 함께 귀국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은 에스라, 학사 에스라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죠. 이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이 감람나무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에서 나온 두 가지,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이 감람유, 올리브유인데, 이 감람유는 어디에 썼느냐? 성전 안에서 그 촛불을 밝히는, 촛대를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감람유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마치 온 세상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스가랴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는 총독 역할을 했던, 여러분들 그 당시 이 스룹바벨 총독은요, 유대인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을 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왕이나 대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특히 감람유를 부어서 그들에게 성별된 그러한 사명을 위임할 때 바로 이 감람유를 부어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구약 성경 때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리고 두 증인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경을 모르니까 이 두 증인이 뭐 신구약 성경이다, 또는 뭐
말세 때 등장하는 순교자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이 두 증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두 증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증인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왕이나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딱 6절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일꾼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까지 비가 못 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시대 때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여러분들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리고 42달 동안 활동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3일 반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물도 내리지 않았어요. 또 여기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나일강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증인이 권능을 갖고 행하는데, 그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대언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될 때 양쪽에 등장했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율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쓰여져 있는 말씀, 이렇게 소개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핵심은 율법,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 이 선지서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두 증인이 오늘 이 권능을 갖고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볼 때 마치 구약시대 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임하게 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즉 여러분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들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언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두 증인이 이런 권능을 갖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쓰든지 죽이려고 힘썼지만 본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 마귀 권세가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두 증인을 죽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표면적으로 사단 마귀가 이 증인들을 즉 교회를 박해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어떻게 해요? 죽은 것과 같이 그들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조차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아주 패역하게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기뻐하고 환호를 올리면서 여러분들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 이 이단들과 사입이 또 온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즐거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증언이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증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 이 베옷을 입고 증언하는 것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가까이 왔으니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 듣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자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진노의 불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그 사람들이요 일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오히려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말이죠. 자신의 죄악을 갖다가 정죄하고 질시하는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의 목을 쳐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여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고 성취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감화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화 감동을 주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너가 환난을 당하고 체포되어서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동료들이 다 만류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내 목숨,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면 어디로 압송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가 있는, 가이사가 있는 바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것을 이미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지만 여러분들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 길을 만들어 놨던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포되어서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하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거친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이 배가 파선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막 두려움에 떨고 짐을 막 배 밖으로 던지고 그러는데 도저히 풍랑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일행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그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는 파선하지 않고 곧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 배가 한 섬에 정착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에 다 순종하고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죽지 않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일행들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땅과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자,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있는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명자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이 복음의 증언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승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큰 성 곁에 버려지게 돼요. 근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는요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여러분들 이 온 세상 이방인들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시련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까지도 여러분들 뺏어가는
그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사자의 밥으로 말이죠, 죽임당하고 화형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들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선물을 나누고 말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3일 반 후에, 여러분들 3년 반에 비하면 3일 반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극심하게 오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시간은 길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자리에 나갔을 때 우리의 죽음은요,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에요. 왜?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깨어날 때 그것은 마치 어제 일처럼, 방금 전에 일어난 일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잠자는 자와 같이 있다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증인도 3일 반 후에 죽은 자로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왔어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발로 일어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죽어 있었던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 오히려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리고 선물을 막 나눴던 이 이방인들,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 부활한 이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올라갈 때 500여 형제들이 그것을 목격한 것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구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부활 승천하는 이 두 증인을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들, 그들은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져요. 왜? 저들은 부활해서 승천하는데 여러분들 남아있는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곧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영원한 심판과 영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이들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잠자는 자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비밀을 알려주겠다. 우리의 앞으로 어떠한 우리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불려질 때 호련히 다 변화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